여러분 11조 꼭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직접적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참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이 뭘까라고 궁금해하는 많은 분들의 시선이 있구나라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그럼 11조에 관한 내용은요, 매우 중요한 동시에 또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는 더 이상 11조 제도는 없다고 이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고 이제 완성되었다. 이제 율법 중에서 의식법에 속하는 11조는 더 이상 신약 시대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누구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것처럼 11조도 또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11조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1조에 관한 주장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에 못지않게 관심도 있습니다. 11조를 꼭 해야 하는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할 때 현재도 드리는 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11조를 하는 율법의 행위를 계승하는 건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에 담겨진 의미를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담긴 의미를 계속해서 계승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1조에 담긴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읽었죠. 이 말씀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단순하게 물질적인 헌신으로만 여긴다면 본문의 진짜 의미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헌신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11조는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중요한 도구임을 밝히고 있어요. 이 의미를 놓쳐버리고 현재도 11조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질문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시대의 그 율법은 끝났는데 11조 왜 아직도 해야 됩니까? 해결하지 못한 그 궁금증을 가진 채 계속해서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릴 뿐입니다. 그럼 사실 왜 11조를 해야 하는가? 왜 헌금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그 배경이 뭘까요? 분명한 건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싶지 않은 전제를 가지고 질문하기 쉽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질문의 의도가 11조를 안 해도 괜찮지 않겠냐, 액수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질문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도에 맞장구 치는 것처럼 11조는 아예 없어야 된다라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 또한 끝까지 들어보면요, 신약 시대에는 자원하여 드리는 그 헌금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헌금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11조를 말하는 이유는요, 11조에 담긴 의미를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11조의 유익을 놓치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는 말씀을 접하게 되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그저 물질을 드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많아야 어디다 쓰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돈과는 무관하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 돈 너머에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11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그분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상징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조가 쓰이는 용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1조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볼 때 오늘 세 가지 용례가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데 썼습니다. 11조를 드린 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23절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먹고 마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6절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26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공통적인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먹죠. 11조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데 사용됩니다. 단순히 즐거움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걸 항상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11조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11조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11조는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물질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이자 선포가 11조예요. 그 11조는요, 그저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소산, 땅의 소산 중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러한 헌금 행위에는 하나님이 모든 공급의 원천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뭐가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 필요에 따라서 알맞게 공급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감사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헌금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므로 우리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봉헌물을 앞에 두고 감격하여서 기도하잖아요. 그가 자신이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드림은요, 자원함과 기쁨이 수반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거부했던 게 누구였냐? 바로 아담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던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이걸 신뢰하지 않았어요. 뭔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도 손을 뻗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된 거랍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그 결과 유한한 내적인 자원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능력과 지혜와 사랑에 있어서도 지극히 제한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한정되어 있는 일부 자원만을 먹고 살겠다,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진짜 결핍으로 나타납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이 겪고 살아가는 수많은 고난은 결핍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떤 결핍일까요?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죠. 지혜로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결국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한한 이 인생을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결핍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떠난 인생은 죽음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해요.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아버지를 떠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고 떠난 인생은 죽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타국으로 떠난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배고픔이라는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서 먹고 즐기며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아버지 아래서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원리와 동일한 거죠.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채 뽑혔다면 생명이 있습니까? 아직 생명은 있지만 죽어가는 상태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나무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심어서 영양분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단순히 시간으로만 길게 오랫동안 늘어진 삶이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공급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23편 보면요, 하나님 공급 안으로 들어간 상태를 표현해요. 잔치가 벌어지면서 큰 상이 차려집니다. 내 포도주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이런 반대로 사탄의 나라는 결핍이 있습니다. 욕구 불만이 가득합니다. 아픔과 슬픔으로 채워집니다. 사랑 대신에 다툼이 일어나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서로 더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억압하고 착취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탄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 고시원을 배경으로 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고시원 주인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주방에 라면 한 박스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라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라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각자 방으로 다 가져갔어요. 근데 이 주인이 참 대단한 게 뭐였냐면요, 다시 그 라면을 채워놓더라고요. 비워지면 또 채워놓고, 비워지면 또 채워놓고를 반복했어요. 주방에 가면 늘 라면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떨어지면 채워넣기를 반복했어요. 근데 이때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라면이 안 없어지고요, 이제는 방에 있던 라면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네, 더 이상 공간 비좁게 방에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가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서 먹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 주방에 가면 라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아는 사람은요, 아등바등 살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더 챙기겠다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채워주실 건데 다른 사람과 다투며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거 뺏으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 결핍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이미 채워져 있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신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애들이 필요한 걸 사줄 때가 있잖아요. 주로 애들이 제 아내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요청해요. 그러면 제 아내가 대부분 사줘요. 어느 날 못 보던 물건을 제가 한번 봐서 아이한테 물었어요. 야, 그거 뭐야?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가 사줬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요, 이 돈은 내가 더 많이 벌어오는 것 같은데 지 엄마가 사줬다 그러고, 약간 쪼잔한 것 같아서 말은 못했지만, 근데 그걸 아내가 옆에서 딱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내가 일부러 애들한테 이거 아빠가 사주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빠가 사주는 거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정작 너희한테 필요한 걸 공급하는 건 난데 왜 너희 능력이 있는 것 마냥 내 이름은 쏙 빠져있냐? 내가 너희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데 왜 감사 인사 자리에 내 이름은 없냐?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며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11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11조에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서 딱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이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것 전부가 아니에요. 11조의 더 깊은 의미는 27절과 29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11조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연결시켜요. 먼저 27절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7절에 나오는 이웃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을 돌보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11조의 첫 번째 용도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용도는 레위인을 돌보는 겁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33장에서 보면 레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이 뭔지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과 성물을 다루는 일 등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맡기신 역할들을 수행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위한 일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레위인은 땅을 상속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섬겨줘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위인의 필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11조로 채워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11조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영적인 지도자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를 레위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성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목회자의 역할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레위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놓으셨어요.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도록,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교역자가 옆에서 돕는 거예요. 교역자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역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의 생계를 두고 막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면서 성도들을 살피는 거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또한 이 성도들의 섬김과 후원을 통해서 사역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영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요, 이 11조가 목회자의 사례비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소리를 듣게 돼요. 바울이 했던 자비량 원칙,
그 선교의 원칙을 따라서 사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참 이 부분이 참 가장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주장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게 참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사가 진료를 딱 할 때 이것저것 막 눌러보죠.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세요? 저기 아프세요? 눌러볼 때가 있어요. 근데 아프지 않은 곳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 어느 한 군데는 막 아파요. 거기가 아파요라고 할 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헌금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당당히 말하기에는 일부 목회자의 과도한 사례비 측정으로 성도가 시험에 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느 곳이나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면서 마치 전체의 목회자가 타락한 것처럼 한다면 여러분 멈춰야 돼요. 예수님도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보면요. 레위인을 돌보지 않으므로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사라졌어요. 떠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일해야 할 사람이 한 개인의 집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레위인이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레위인도 돌보지 않게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레위인은 돌봐지지 않고 레위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를 찾아 떠나는. 저는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목회자가 임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생업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명 주셨다면 목회자는 받은 소명으로 버텨야 되고요. 성도는 목회자의 사례를 책임지는 일을 함께 해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11조의 의미대로 영적인 지도자를 섬기는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조의 세 번째 용도는요.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였어요. 여러분 29절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3년마다 내는 11조가 있었는데요. 그 소산의 11조는 구제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구제의 대상이 누구냐? 객이라고 표현된 나그네, 떠돌았던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였어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힘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법적인 보호조차도 적절히 받을 수 없는 처지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죠. 그래서 11조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11조의 핵심적인 의미 중 하나입니다. 11조가 단순히 교회의 재정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구제와 나눔이 돼야 돼요.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구제를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약한 자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보호를 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달되고 흘러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겨야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내면서 살도록 하신 중요한 책무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 모든 백성에게요. 그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모든 사람을 돌보시죠. 하나님은 부자들이 재물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재물 나누는 의무를 주셨고요.
탐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신 만큼 우리에게 그 책무를 다하라고 권면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더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들이 있죠.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외로움, 어떤 사회적인 고립되어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베푸는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내적으로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증거됩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묵상할 때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천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경건이 있다면, 우리 안에 경건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통해 구제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것도 물론 약속대로 경험하게 되지만 또 한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 사업이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그 구제 사업과 우리의 구제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확언하건대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대상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처지였음을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상태였는데, 여러분, 물질적으로만 가난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존재였다라는 걸 상기할 수 있어요. 나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한 자가 됐구나. 여러분, 이걸 상기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부유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저 처지였는데,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여러분, 과거를 잊으면요 감사함이 줄어듭니다. 옛 처지를 잊으면 현재의 부요함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연해집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한 구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둔해지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올바른 물질 사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이 돼요. 우리가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재물을 어려운 이웃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지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금액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섬기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11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할 때, 바르게 흘려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또 흘려보낼게. 네가 바르게 쓰고 있으니까 너 다 떨어졌구나. 내가 또 채워줄게 하고 넣으시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기에만 마음에 빼앗겨서 11조를 수단으로 삼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하는 그 의미,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그 의미를 바르게 쓰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더 의미의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